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지요. 파리 재앙. 파리떼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귀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오고 모든 음식물 그렇게 그냥 온통 가득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파리는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그 정도 파리가 아닙니다. 개파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붙어서 피까지 빨아먹기도 하는 그런 파리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는 그저 시골에서 그걸 쇠파리 막 이랬는데 한번 개울에서 수영하다가 이 소에 붙어 있는 그 파리가 날아와서 탁 앉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아주 머리끝이 쭈삣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합니다. 피가 나고. 이제 그런 종류의 파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고통까지 안겨주는 이런 그 파리 재앙,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서 바로가 어디에 올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그 물 있는 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이야기지요. 이 물 있는 곳은 나일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 강변으로 바로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바로 왕이 왜 그 나일 강변에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그가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바로는 지금까지 겪어본 그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앙 때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까지 듣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이 정도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회의나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도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바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놓게 되면 자기 신을 배반하지 않는, 말하자면 아주 신심이 투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하지요. 자신의 종교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성실한 것,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실 바로가 한 일이 뭐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바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적어도 자기의 신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의 이런 행위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혹은 완강함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 바로가 하는 일을 죄라고 규정을 하지 그것을 절대로 의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신, 태양신 혹은 염소신 혹은 이런저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은 사실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외에 당신과 비교될 만한 그런 신적 존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조차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향하여 너 왜 나를 믿지 아니하냐, 너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없는 신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진지하게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신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헛된 수고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를 향하여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 많은 하나님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경배를 받을 만한 또 다른 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누구일까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상에 의하면 이 말씀은 목적어가 만약에 하나님일 때는 경배하다 혹은 섬기다 혹은 제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이 단어가 순종한다,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이거 전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도적인 예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여 드리는 이 제도적인 예배를 여전히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보면 이 예배를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저 설교로 보고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설교만 들으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찬양 혹은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서부터 또 기도하는 일, 나중에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하고 혹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설교지만 이것을 사람의 의견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다른 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기록된 말씀은 조금도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는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에는 이런저런 많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설교란 있을 수 없고 완벽한 설교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세를 가지고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배우지 못하고 혹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동일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그것이 제게는 아픔이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제 설교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설교자가 된다면 참 좋겠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제 설교를 잊지 못해서 제가 죽었는데도 담임 목사 청빙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내가 했던 설교 동영상 틀어놓고 그것 가지고 은혜 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가 죽은 목사를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설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해석받고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면 그 나름대로 복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어눌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역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 맞추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파리 재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여기는 목축을 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 시절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했던 거지요. 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는 파리떼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할 때,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샘을 파는 그런 수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생했지요. 개구리가 개골 하면서 달려들 때 저 고센 땅에도 다른 에집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끌이 이로 변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만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딛고 살지요.
이 땅에 만약에 홍수가 나면 믿지 않는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고통을 겪어요. 독감이 유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만 걸리던가요? 믿는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 이단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믿어도 병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고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임금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고 고위 여러 가지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땅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징계의 도구를 가지고 이 땅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자주 임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유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그런 악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그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징계가 임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 1차적인 의미는 이제 파리 때가 나타나게 될 바로 그날, 내일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직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그 날들 하나하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날, 이제는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파리 때도 임하지 않고 다른 재앙들도 임하지 않겠다, 그날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완벽하게 구별되어 버리는 그날, 이것을 말합니다. 징계는 함께 맞지만 종말론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해 주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재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강도에게 죽은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자연산 사람도 있고, 여하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다 똑같다라고 그러지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나면 똑같아 보입니다. 죽었을 때 엄청나게 비싼 관으로 그리고 장래 그 예식을 엄청나게 장엄하게 했다 할지라도 거적대게 둘둘 말아서 동굴에 파 넣어버린 그런 거지의 죽음과 사실상 죽고 난 다음에는 썩고 소멸되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 똑같습니다. 권력자나 그 권력의 피해를 입은 자나 독재자나 그 독재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자나 죽고 나면 죽음의 바다에서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똑같아 보이는 죽음 사건이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이런 몸으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지구라고 하는 혹성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이끼처럼 그렇게 묻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제한이 많은 이런 몸으로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죽음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육체로 살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변해서,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저들이 다시 부활해서 거룩한 몸이 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닙니다. 이 날은 양과 염소가 구별된 날, 이 날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날, 이 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네 백성이라고 말한 바로의 백성, 바로의 백성은 곧 마귀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이 혈과 육, 다시 말하면 민족입니다. 조상 잘 만난 덕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은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인데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마치 죄 짓지 않은 자처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별되지 않고 재앙이 임하면 함께 임하고 시련의 폭풍을 함께 당하고 아무런 구별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완전히 구별되어서 저 저주의 심판이 고센 땅에 임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거룩한 구별과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바로라고 파리에게 물어뜯기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묘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려무나. 너 고센 땅에서 그냥 드려.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나 다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타협을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이런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 믿어. 믿는데 너무 믿지는 마.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 교회 가는데 니만 가고 아들, 딸은 데려가지 마. 누가 뭐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1년에 이 일요일이 쉬운 2번 아니냐. 그러니까 쉬운 한 번은 가고 야 오늘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바로가 작은 소리로 이제 그래서 내 입장도 좀 생각해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면 좋지 않겠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세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것은 사실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는데 타당성 있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신이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개구리도 신이라고 하는 판에 하얀 그런 소가 있으면 아주 신성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라든지 소를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보면 이들이 혐오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돌을 던지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혜롭게 이 상황 속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를 말했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득해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합리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우리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득해낼 만한 그런 능력도 지혜도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장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지요.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쭉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쭉 가게 되면 한 사흘길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살 길쯤 가는 저 시내산 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위험들이 있고 손해를 보아야 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타협해서 얻은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서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노라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바로의 입장에 서서 바로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로 왕이 나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떤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들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모압 왕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져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해 보이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선지자에게 관원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리 와서 이 선물을 받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유하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고 하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사람을 보내는데 아주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엄청난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약속을 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저주하면 너에게 벼슬까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물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도 여기 있어 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볼게.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들 따라 가라. 그래요.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묻기는 뭘 물어요? 가령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한 건수가 딱 다가오는데 요번만 살짝 사기를 치고 살짝 거짓말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기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귀에 생생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 정말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안 되면 누가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 손바닥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타나셔서 얘야 가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사기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환상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못 살 때도 있습니다. 못 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재도전하며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 내 몫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왜곡을 시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세상 살다가 보면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에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을 때 바로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겁낼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런 나쁜 반응, 이런 원치 않은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저 바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는 것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무너졌다면 무너진 것을 더 크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나같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될 날이 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별될 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땅의 것, 바로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 주여,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그날에 구별될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길이 끝나는 저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았습니다. 비록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일지라도 오 주여,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